할렐루야.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누가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지 부모와 자식 간이든지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요,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싸우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나 이제 너 다시 말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나 봐라. 관계가 좋으면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 만나면은 특별히 여성들은요, 전화로다가 1시간 얘기하고서도 뭐라고 해요? 야,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러고. 다 할 말이 많아, 보면은. 근데 수염이 안 나잖아, 여자들. 남자들은 수염이 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하는데 애인끼리 오면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여전히 부모는 자식하고 그렇게 대화가 하고 싶은데 자식이 안 하려고 해요. 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충명스럽게 한마디 하고, 알았어요? 몰라요? 무조건 모른대요. 얘기 없이 귀찮으면 모른다고 그러면 끝이야. 모른다는데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이러고. 그러고 탁탁 그 집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 말을 안 하려고. 대화는 할수록 서로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화자고 그러고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인 줄 알고 그냥 만나서 화부터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마치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보통 수원지에서 저수지에서 이 물을 갖다가 우리 주방까지 끌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파이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파이프와 같다.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천국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고에 귀중품이 많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그걸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거는 직통전화입니다. 한 라인이에요. 기도는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전화를 거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많이 걸어야 되겠죠. 경찰서에 전화 걸지 말고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라. 그 헤어다가도 경찰한테 전화를 걸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거는 뭐다? 직통전화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제사함도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꼭 신부를 통해 가지고 고해 성사해 가지고 그 하는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하나님 들으시느냐?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시편 65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어요. 우리가 주여 그러면은 주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시편 116편 1절로 2절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일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귀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왜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앞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졸았다고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죄종을 대리자로 세워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실까? 하나님 보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고 말이지.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신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보고 계신 거야? 알고나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지금 나왔어요? 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야 되겠죠. 기도의 폭이 아주 기도의 폭이 넓어.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내가 모르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집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5분도 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의 폭을 넓히면은 오랫동안 해도 되겠죠. 기도할 게 많죠.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임금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오늘 우리나라는 임금이 없으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위하여 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하나님도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또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이 정치를 개떡같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악법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교회 폐쇄법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참, 그러고 세금을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율을 높여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란봉투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그러다 하기 어려운데, 기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업도 다 일부도 다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걸로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기업이 없는데. 모든 거를 알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게, 형평에 기울게 이 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니 거기까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높은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는데 같이 참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일 동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보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30명의 인민 군인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표도 하지 않고, 나중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20명이라는 건 10명이 되는 얘기하는데 30명이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북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우리 쪽에서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다 철거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북에서도 이렇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나와가지고 우리 전혀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그건 뭐 완전히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정신세계를 다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거나 늙으면은 영도 폐기하는 거예요. 장애자가 하나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본다다가 자꾸 공산주의를 따라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북론 통일을 위해 북론이 우리는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너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검찰들, 대법원, 군경, 교육계, 예술계, 언론계, 방송계, 경제계, 노사문제 전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할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으로다가 우리 백성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걸 소문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해왔는데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 지난번에 가만히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동이나 우락락 하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성병력을 내다가 막 때리면은요 겁 안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버렸어.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친 다음에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거 이거 간다는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숨 드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음성이 안 좋잖아요. 이것도 이만큼이라도 참 다행인데 제가 그전에 참 성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성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연합군이 세계 나라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서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도 6.25 때요.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6월달이 되니까 보리 타작해야지, 뭐 심어야지, 농번기니까 군인들을 다 외출, 내박, 휴가 내보냈다니까. 아무 준비도 없고, 우리는 비행기 한 대도 없고, 탱크 한 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에서 제공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탱크가 240대예요.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 결국은 얼마 안 가가지고 낙동강 이남만 부산과 대구가 그쪽만 남기고 다 북한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장마철이라 비가 막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 오키나와에서 미군 폭격기가 막 떠야 되고 또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그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거기에 피난 와 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모여서 비가 그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부산 초량교회하고 부산 중앙교회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를 했는데 비가 그만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공격물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들으시는데,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을 우리는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주길 바라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아니야. 지금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안 돼. 하나님이 더 지혜롭겠어요? 우리가 더 지혜롭겠어요? 우리는 내일을 안 몰라요. 야. 내일을 몰라. 제가 며칠 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역도 알죠? 역기. 이 새우이 동그란 게 요만한 게 이렇게 꼬여있고, 근데 앞에 또 요만한 게 있는데, 내가 그 큰 것만 보고 적은 걸 못 본 거야. 끼어있는 걸 빼려고 이렇게 딱 뺐는데, 앞에 있던 것이 딱 떨어지면서 내 이 정갱이를 갖다가 때렸어. 이 쇳덩어리가. 아팠겠어? 안 아팠겠어? 엄청 아팠죠. 엄청. 지금도 이 멍이 들어있고 아직도 조금 덜 났어. 그래서 내가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이건 뭐 한순간에도 다치려고 그러니까 건강이고 내가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나도 상당히 좀 세밀하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앞에 있는 그걸 못 봤냔 말이야. 그 뒤에 있는 걸 잡아 빼니까 앞에 있는 건 딱 떨어져. 그래서 감사한 게 뼈가 안 부러졌다는 거. 뼈가 부러졌으면 지금 이거 하고 이러고 돌아야 되는데. 그거 정말 보기 싫어요. 이거 뭐지 이거? 목발 짚고 다니는 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축구하다가 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뭐 목뼈가 다쳤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 이 홍수하는 보면은 아이고 참 이랬는데, 이야 이거 다치는 거 장담할 수 없겠더라고. 그런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안 다치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요,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고 부흥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내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펑크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게 내가 주의한다고 됩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됩니까? 몸이 갑자기 아프고 사고 나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선을 위해 가장 큰 결과를 낳지만은 빈약한 기도는 가장 초라한 결과를 낳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기도가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잖아, 기도가. 하나님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야. 내 힘으로 이렇게 땅을 파기로만 하면은 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괴비로 파는 거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끄레이로 가. 부끄레이로. 내 힘으로 오면 등짐 내가 지게에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같으면 더 부처라기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자기가 약하면서도 약한 것을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살아갑니다.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을 개업했는데 이분이 나는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거는 반대야. 도무지 환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돈이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목표가 잘못됐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오는 환자를 병을 고쳐서 내보내라 이래요. 네게 오는 환자를 다 고쳐서 내보내라. 그게 목적이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목적이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서 정말 환자가 나오면 지극정성을 다하여 병을 고쳐서 내보내. 그리고 자기 실력을 계속 연마해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환자들이 모여오니까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돈이 저절로 벌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히 우리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채가지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면은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더해준다는 거야. 너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싶으냐?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게 해줄게. 너 좋은 집에 살고 싶으냐? 좋은 집도 살게 해줄게. 너 좋은 음식 먹고 싶으냐? 너 세계 여행도 다니고 싶으냐? 다 하나님이 마음에만 맞으면은 모든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기라고 그랬어요. 소원.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우리 소장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은 죽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쉬지 말고 밥 먹어라 없어.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숨 쉬는 거기 때문에 숨 쉬는 거는 잠시 동안 중단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새벽 기도, 식사 기도, 집침 기도, 틈새 기도, 그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서도 기도해.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꼭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야. 눈 뜨고서 운전하면서도 눈 감고 기도는 죽지. 사고 나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 눈치껏 해야지. 그전에 보니까 내 시골에서 다른 게 집사인데 중흥식점에 가면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가 내가 식사 기도 먹나 안 하고 먹나 내가 봤거든. 그럼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먹기 전에 이렇게 하더란 말이야. 그게 기도였구나. 아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 병아리도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면은요, 물 한 모금 먹고 뭐라 해요? 감사. 못 봤어요? 병아리 반드시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바라보고 감사 한다니까.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죠. 돼지도요, 밥 주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개가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개가 자기 길러주고 밥 주고 사람에 주는 주인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의리가 있고. 개만도 보던 사람이 너무 많아. 돼지만도 보던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를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뭐가 창피합니까? 왜 도둑질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감사해. 아니 식사를 대접하면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사람이 도리지. 인사도 안 하고 먹고 난 다음에도 인사도 안 하고 그거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다니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녀요.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아무리 큰 소리 해도 뭐 혼자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좋아. 누가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소리 질러도요 누가 뭐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 너무 감사해. 그래서 어떤 때는 운전할 때 혼자 다니는 게 좋을 때가 많아. 네. 그때 기도로 하면 다니면은 금방 나와. 그러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힘이 난다니까. 기도해보세요. 힘이 나요. 한번 해봐. 주여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좋죠. 시간을 이렇게 틈새 기도도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알죠? 김유신 장군이 한때는 조금 방탕한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기생집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아주 야단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천하를 호령을 사내 대장부가 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호송세월로 했어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야단을 맞은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하고 말을 타고서 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을 타면 졸았는데 그냥 말이 딱 섰는데 그냥 아유 장군님이 오셨냐고 그냥 보니까 그 기생이 영정으로 나온 거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빼서 그렇게 사랑하는 말을 목을 쳤다는 말이야. 그 뒤로 절대로 완전히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사람은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난 못해. 그걸 그냥 말을 목을 치듯이 말이야. 쳐버리고 헐떡 일어나야 돼. 또 아멘 안 하는 거 같아. 이야, 참, 요즘은 이불 안 덮고 자죠. 더우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불이 그게 사탄이야. 그게 기생이야. 그냥 그러다가 내려치고 말이야. 그런 결단을 내려. 그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변화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망해봐. 아니 동상화가 돼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약하게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각오와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할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가며 울 때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의미심장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